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죄드릴 부분은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제목에 두 개였잖아요. 유월절과 무교절. 무교절을 제가 빼먹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의 3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 그냥 넘어가도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임의대로 또 건너갈 수 없어서 잠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전체적인 맥락은 일부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참고하시고 그 세 번째 대지에서 무교절이 뭐냐? 말 그대로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이죠. 단점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부풀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래서 부풀지 않고 딱딱하고 맛이 없는 게 무교절의 특징입니다. 근데 장점은 뭐냐면 누룩을 안 넣기 때문에요. 쉽게 상하지가 않아요. 우리 2부에서 함께 나눌 말씀과 맥락이 같이 흐르지만 왜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광야길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시피 자그만치 40년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맛있지만 금방 먹었을 때 내 입에 그냥 먹었을 때 바로 느껴지는 달달함보다는 맛은 없지만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오래 가야 될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요 잠깐 힘내는 거는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뭔가 자극받아 가지고요 내가 주를 위하여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능력을 받지 않으면요 지속은 힘들어요. 40년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자자자 이래가지고요 하루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40년은 못 가요. 뭐가 있어야 가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나와 맞아야 이 능력이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맞아야 이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언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 계획을 알리게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이거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이거 없이 구원시키지 그럴 일 없습니다. 나는 배경 없는데요. 나는 뭐 능력 없는데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에서도 계속 같은 맥락이고 원래 한 본문이지만 이 언약 안에서요. 내 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언약을 가지면요. 모든 게 언약으로 보인다니까. 분명히 문제 맞고 갈등 맞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려고 허락하신 문제고 갈등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이 언약으로 그 고난 때 언약으로 보는 눈이 없으면 고난 때 이제 축복이
완전 코앞에까지 왔는데 그때 등 돌리고 가버린다. 그때 속아가지고 다른 길로 가버리거나. 그래서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평상시엔 늘 괜찮고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게 지내다가 이 약속이 성취될 그때예요. 성령 충만이 어디 갔습니까? 뭐 성령도 없고 뭐 이거는 하나님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야, 여기까지 어렵게 와놓고 다시 돌아가요. 그래가 거기서 또 뭔가요? 또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다. 이래가 또 어렵게 와가 다시 돌아가고. 이거를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도전하시라는 겁니다. 문제 보는 눈 바꾸시고 갈등 오는 거 보는 눈 바꾸시고 그러려면 언약으로 시작해야 되고 언약 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나의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내게 문제 준 게 아니었구나. 어려움 준 게 아니었구나. 나를 어렵게 하려고 노예로 보낸 게 아니구나. 나를 어렵게 하려고 포로로 가게 한 게 아니구나. 최고 힘들게 하려고 속국으로 되게 한 게 아니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중심의 자리에 나를 두시려고 하신 거구나. 딱 이래 보입니다. 그러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 걸 바꿔야 해요. 성격 바꾸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성격 안 바뀝니다. 10번 죽었다 깨달아요. 그거 안 바뀝니다. 우리가 치유라는 게 성격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와 로마서에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각 지체, 각 몸이거든요. 우리가 바꿔야 될 거는 그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거지. 그 안에서요. A는 이런 성격으로 그 가진 것대로 쓰임 받게 돼 있어요. B는 그 가진 것대로 쓰임 받게 돼 있어요. C는 C대로 쓰임 받게 됐다니. 그러면 뭐는 바꿔야 되냐면 내 중심된 거는 하나님 중심된 거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는 마음대로 놀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내가 중심되어 있는 건 안 바꾸고 내 체질대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되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잘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말씀 들리죠?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보이니까 순종하기도 쉽고요.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작품을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영원히 남을 작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다시 한번 무교병. 맛없어요. 맛없다니까요. 때로는 좀 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을 거고 죽고자 하면 살 거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꽃밭길 아닙니다. 꽃밭길 가고 싶으면 요 주변에요. 교회 많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 아니에요. 제가 요 앞에 이렇게 걸어오는데요. 저 뒤에는 넓어졌는데 요 앞에는 좁아졌어. 아, 그래 좁은 길.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요. 가스밭 길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이 임하면요. 그게 가시밭 길이 아니라니까요. 진짜를 알면.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최고의 축복의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보여지고 확인되는 겁니다. 한번요. 진짜 순간은 맛없습니다.
별로 가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하면은 무조건 내가 1등이라. 아무도 안 하니까. 예전에요. 저는 뭐 정식 군대는 아니고 방위 나왔거든요. 어쨌든 방위 나왔는데 후임이 들어왔어요. 저도 얘기 제가 더 작아요. 저 키 안 크거든요. 근데 나보다도 키 더 작은 놈이 들어왔어. 생긴 생겨도 보니까요. 아유, 야, 니 밥 먹고 살기 힘들겠다. 이래 생겼어요. 그런데 너 뭐 하다 왔냐? 과거에 무슨 일 있었냐? 하니까 이 친구가요. 자기가 복싱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니 복싱? 니 얼마큼 했는데? 그러니까 대회에서 2등 해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2등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뭔가 근데 의심스러워. 안 믿겨져.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했더니 그 대회에 3명이 나갔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가면 무조건 2등이라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가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무경쟁. 그러니까 노바디라. 근데 에브리바디. 이게 일부 3대지였습니다. 1부 끝. 2부 시작. 그러면 2부에서는 뭐 같은 맥락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하죠. 보통요, 이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토라라고 표현하죠. 토라. 근데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 하잖아요. 이 기록한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길 속에서 이걸 기록했어요. 그 말은 이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광야에서 왜 이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이 광야길에서 왜 이거를 말씀을 정리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똑같아요. 광야길은 고난과 어려움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어렵습니까? 지금 고난스럽습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따뜻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지 그때요 나의 위로할 사람을 찾거나 위로될 만한 무엇을 잡아버리면 그게 마약이면요 마약에 중독돼요. 그 위로를 술로 잡아버리면 중독되는 거예요. 그 위로를 돈으로 잡으면 돈에 미치는 거예요. 그 위로를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서 찾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사람을 쫓아다녀요. 근데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 얘기 자주 말씀드려요. 자기는 그 위로를 사람에게서 찾는 거려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러라고 몰아간 건데 우리의 본성이 창세기 3장의 본성이 그랬잖아요. 벼락에 이 절벽에 매달려 있어도 우리 창세기 3장의 본성이요. 곧 뜯어질 풀은 잡아도 그 절벽에서 구원시켜 주실 하나님의 손은 안 잡는 게 우리 창세기 3장의 속성이라니. 끝까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잖아요. 끝까지 안 믿어요. 40년을 보냈는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은 1세대가 들어간 거 아닙니다. 2세대를 지도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그 후세들이 들어갔지. 끝까지 안 믿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안 믿어서 왜 하자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당연한 거지. 당연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가 나와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려움, 고난의 시작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답은 무엇이냐를 기록한 게 창세기. 그러면 그 문제와 해답을 주셨는데, 알게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진짜 해방되는 게 무엇이냐? 출애굽기. 그러면 해방된 자가 당연한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게 예배인데,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걸 말씀하신 게 지금 보고 있는 레위기. 예배의 축복이 뭔지 아시겠죠? 시간 돼서 와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말씀만 듣는 게 예배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조금 그게 좀 강하게 나가서 그렇지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를 안다라면 혼자 예배 드려도 돼요. 그걸 진짜 알고 예배 드린다. 상황상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상황상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죠. 근데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 어려움이라는 거는 어디 가나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에 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말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다 있잖아요. 다 감춰놓고 포장해놓고 있어서 그렇지 다 있어요. 일부 때 근후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저는 한 교회에 심부름하는 목사로서요. 솔직한 말로 교회가 그 근후 같은 친구가 진짜 안식을 취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요. 참 미안해요. 제가 일부 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 친구가 다른 것 때문에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답을 찾을 수 있다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에 심부름하는 목사로서는 지금 우리 시간표가 그 한 친구 한 사람이 정말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안하고 죄송한 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요. 이건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교회에서 그래도 은혜 받고 현장 가면은 뭔가 응답도 보이고 말씀도 성취되고 이럴 것 같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또 기다려요. 거기서 또 속아가지고요. 또 시험 들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어려운 거는 나 자신이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모든 게 다 어려워. 내가 힘드니까 모든 게 다 힘들어. 우리가 몸이요 심각하게 아파도요 몸살 진짜 심각하게 나면 옆에서 밥 챙겨주는 것도 짜증나요. 그 내가 힘들어서 그래. 내가 힘드니까 집도 힘들고 내가 힘드니까 교회도 힘들고 내가 힘드니까 현장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근우한테 진짜 좀 알아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내가 그걸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만말하면요 핑계, 이유, 변명 타타타타타 이게 그래가지고 나이 자꾸 들면 완전 굳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럼 그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닌 말로요 50, 60 되면 옆에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나마 마지막 기회가 있을 때라도 그거를 알게 하고 좀 바꿀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돕고 심부름해야 되지. 안 그러면요, 그 굳어지면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세계복음화는 나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일부 때 말씀드립니다. 계속 내가 먼저 복음 누리고 진짜 하나님이 하실 날을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말씀 주신 이유는 뭐 똑같죠. 이 능력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능력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게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내가 가면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실 것이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사실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게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말 그대로 영이잖아요. 모든 사람 어느 곳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보혜사. 그렇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쉬러 가실 때는 나하고 함께 못 있어요. 그런데 이 보혜사는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 있는 겁니다. 그 보혜사의 능력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쉽게 말하면 권능부터 받고 능력부터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부터 받으면 증인 되리라. 그래서 능력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축복은 하나님 나라부터 그래서 임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 이것저것 많지만 먼저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광야길이란 말이죠. 이것부터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자, 이 사실을 누리는 게 뭐죠? 먼저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우리가 드리면 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 영적인 배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상태로 왔다 할더라도 정말 그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주인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이 예배를 집중하면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바꿀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속죄제, 그 비밀의 언약을 붙들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막힌 거 다 뚫리도록, 재앙 오는 거 다 막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속죄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절기, 유월절, 뭐 내용 다 아시죠? 오순절, 지금 나눌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장절, 우리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게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끝.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예배를 우리가 진짜 드리면 내게 임한 이 능력과 축복이 어디로요? 현장으로요, 전달되는 겁니다. 현장으로. 자, 성경을 볼까요? 이후에 일어난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가는 발걸음 속에 자, 요단을 건넜어요. 이후에 안 무너질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또한 이후에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할 때 85세 노인이 갈렙이 나타나서 정복한 땅, 안악산지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요 진짜 힘을 얻으시라니까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진짜 예배 방해된다. 옆에 사람 보지도 마세요. 그거 뭐 잘생기지도 않은 거 뭐 그래 자꾸 봅니다. 제가 볼 땐 뭐 그렇게 진짜 예배 드리세요. 진짜 이 능력과 힘을 받기 위하여 평상시보다 한 5분 정도는 조금 더 일찍 오세요. 그리고 5분 정도는 하나님 이 예배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운명이 바뀌는 축복이 임하게 해요. 5분 더 빨리 오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내 습관, 생각 조금만 바꾸면 5분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는요 우리의 현장을 넘어서 어디에까지 이 역사가 미치게 되냐면 미래에까지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 돌았는 거 미친 거 말고 영향을 준다. 자, 요엘 선지자는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동시대 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사, 엘리야 얘기하면 금방 어떤 시대인 줄 알죠?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와 믿지 않는, 오히려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는 시대, 가장 어려운 시대에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요엘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뭡니까?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조건이 뭐죠? 성령이 임함, 능력이 임함. 그때 주신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대로 성취된 게 바로 오순절이었죠.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우리는 보통 선뜻 생각나는 게 다니엘, 새청년, 에스더만 생각하는데 그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스가랴였어요. 스가랴 4장 7절에 보니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됩니다. 그거요. 언약 잡은 자, 그 능력이 임한 자를 통해서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고요.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로마 속국 시대였습니다. 이때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속국에서요 오히려 복음화하게 되었지.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그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 아니에요. 여호와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교회에 있어요. 첫째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먼저. 그래서 남이 볼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아,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그게 보여질 만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가 하는 일이 형통케 된지라. 이게 보여질 만큼. 결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세계복음화 하려면 근데 그냥 세계복음화 이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세계복음화 하려니까 지난주 2부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이 오순절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되고 임한 걸 통하여 이 망대 역할을 하려면 좀 우리에게도 좀 기도하면서요. 교회 안에 조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일을 맡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감당 못할까 봐가 아니고요. 진짜 망대로서 세움 받고 본인이 누리는 가운데 그 일을 해야 어떻게 되나 지속이 됩니다. 자기 감정 따라서 나 이거 할래. 네, 제가요 많이 지켜봤습니다. 제가 본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내 감정 따라 한 건요. 결국은요. 불꽃이 왜 그렇잖아요. 그 풀떼기 같은 거 모아가지고 불 한 번 지르면요. 화락 타고 없어져. 근데 장작같이 두꺼운 거 있죠. 불지피기는 진짜 어려워요. 아무리 떼고 붙이고 해도요. 안 붙어요. 근데 이게 불이 붙으면 계속 가요. 뭐가 답이겠어요? 저는 후자가 답이라 생각해요. 정말 안 되고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요. 변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반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많이 느껴집니다.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이 새가족은요 불신자에서 막 돌아온 사람만 새가족반이 아니에요. 뭐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교회 이동해 오신 분도 그 교회에 왔다라면 새가족반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때문이냐면 이 흐름 때문에. 좀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웠을 때는 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소통이 돼야 돼요. 그게 언약 안에서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게 안 보이고 다른 게 묻혀버린다.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그 흐름이 조금 나쁜 말일 수도 있겠고 외부에서 들으면 뭐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색깔이란 말이에요. 색깔. 우리는요 각자 흩어진 자로서 모였기 때문에 각자의 색깔이 있어요. 빨간 거하고 뻘건 거 다릅니다. 뻘건 거하고 붉은 거하고 달라요. 하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 다르게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지만요. 각자가 가진 것대로 색깔대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거니 저거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 이거 나쁜 말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놨다가 모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복음을 가지고 빨간 거다, 뭐 붉은 거다, 시뻘겋다, 붉었다 뭐 이런 말 안 해야 돼요. 그런 게 하나로 모아질 수 있어요. 복음은 이거.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 그게 한 흐름, 한 소통될 수 있는 그 장이 바로 새가족반. 또
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렘넌트 조직. 그래서 아시고 기도하세요. 지금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구를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은 아니니까요. 몇 주 동안 렘넌트가 안 나오니까 그냥 모인 사람들이 그냥 다 청년들이라. 렘넌트 예배인데 청년들만 있어.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진짜 사인이다.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다. 우리가 진짜 렘넌트를 키우고 렘넌트가 올 수 있는 정말 뭔가 그릇을 준비하려면 지금 렘넌트 예배를 위해서라도 나중에 렘넌트 예배를 위해서라도요. 이 시간에 좀 이 청년 모임, 청년 예배로 좀 드릴까 싶습니다. 이 가운데서 렘넌트의 진짜 하늘 가진 자.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의 눈물이 렘넌트를 향한 눈물이 그 눈물이 가진 자가 일어난다라면 그때 하나님이 렘넌트를 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외에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조직이 사실은 너무나 많지만 왜 많습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뭐가 있어야지 뭐 한두 개가 부족하다고 그러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거 외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짜 이 망대로 이 조직 교회 앞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교회 밖도 우리가 지금 눈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안에서 먼저 힘을 얻어야 되니까 안에서 뭐 우리끼리 부흥하잔 말이 아니고 결국 목표는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임한 복음이 밖으로 나가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안에부터 좀 급선무부터 급한 것부터요 좀 이래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그러지 말고요. 저는 처음부터 교회의 마인드가 그랬습니다. 목사가 교회에 좀 주축에 서버리면 교회 안 된다. 그래서 저는요 가능하면 모든 일에 다 빠졌어요. 다 빠지고요.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하나 맡기면서 다 하도록.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내가 이 교회에 이거 뭐 누구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로서 진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인도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었거든요. 근데 약간의 부작용이 뭐냐면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랬더니요. 자기가 주인 돼 있어. 하나님이 주인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다시 차선으로 물러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세워지기까지는 좀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조언을 주시되 좀 제가 한 발은 지금보다는 좀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은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네? 뭐라고요? 뒤로 도망간다고요? 뭐 그 말도 맞아요. 여러분들 눈치채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진짜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나서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숨이 좀 막힐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회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중에 사실 그늘을 두고 어제 오늘 잠깐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하는 게 바른 거는 아니에요. 옳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좀 저의 어떤 체질상 좀 저는 그래요. 뭐 좀 이거면 이거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좀 말해야지.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막 그래 딱딱하고 막 좀 거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면요 유두루트하고 괜찮아요. 비웃는 겁니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에 모든 게 뭐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개척이 왜 개척이고 왜 광야겠어요?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해도 막 소리 시끄럽고 먼지 나는데, 영적 싸움 할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 왜 소리 안 나고 먼지 안 나겠어요?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걸 소리 난다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이상. 먼지 난다고 그걸 먼지 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 그건 당연한 거지.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실 교회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라면 이제는요 조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로요 이제 하나 되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절망이 아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눈물과 소원을 향하여 정말 원네스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많은 교회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하여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굽힐 수 있는, 버릴 것을 말씀하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